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주인공이 술을 많이 마시고 직장 상사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막말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그 서러움을 폭발해가며 막 대들기도 하고 또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막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술을 깨고 그 지난날에 자기가 그 술 먹고 했던 그 실수들을 깨닫고 다시 직장에 가서 그 상사에게 막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또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그리워서 막 전화 걸고 막 애거복걸 하다가 다음날 돼서 내가 이렇게까지 전화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는 장면도 나오곤 하죠. 혹은 가상세계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지극히도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장면들,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나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단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현타가 왔다.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을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서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현타가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수련회나 기도회 때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러가며 지금 당장이라도 순교해도 끄떡없을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 것만 같았는데, 다시 현실에서는 이 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고 화를 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는 그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당하게 되면 막 화를 내고 은혜 받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막 욕하기도 합니다. 현타가 오는 순간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내 삶은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과 이런 슬픔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 현타가 오곤 하죠. 그래서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현타가 온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앞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 사건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죠.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 위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제자들이 나오고 있죠. 이들은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한 아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고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현타가 와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것을 못했는지,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의아해하며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였을 때 제자들은 실제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나 지금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자 당황하고 있죠. 산 위에 있을 때는 그 변화사 사건에 엄청난 경험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굉장히 크고 놀라운 그 경험이 계속 이루어질 것만 같지만 산 아래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늘 내 맘 같지가 않고 언제나 문제는 계속 되어지고 고민과 고통과 이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타가 오는 것이죠. 이 현타가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리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믿음입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단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믿음을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지하게 어떤 믿음인지를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단순히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죽음과 부활의 믿음, 그 십자가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여전히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내 눈앞에는 어려운 순간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죠. 더 큰 믿음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타가 오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회전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또 작정하며 기도했지만 집으로 돌아가 또 직장과 학업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 문제는 놓여 있었고 아픔과 고통은 더 심해졌으며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믿어야 할 때뿐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유일하신 그리스도,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현실의 세계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과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큰 믿음, 부활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사모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그 능력이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현실의 세계는,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내 가정의 생활에서는 여전히 문제들이 놓여있고 여전히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또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큰 믿음,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현실 세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